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 은밀한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웨는 법에 대한 연구로 현재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 번은 몽테스키웨는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다가 배에 타고 있는 배를 같이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을. 근데 그 두 사람은 형제였습니다. 형제였는데 표정을 보니까 아주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 근심이 아주 많았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얼굴에 빛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는 형제인데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해적들에게 잡혀갔다고 그래요. 잡혀갔는데 몸값이 3,000프랑크를 내야지만이 아버지를 풀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몽테스키웨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보내서 그 아버지를 풀어서 이 형제들의 마음을 하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누가가 도와줘서 오셨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몽테스키웨가 죽고 나서 그 하인에게도 그랬어요. 왜냐면은 도와줄 때 하인에게 프랑스 돈으로 3,000프랑을 갖다가 그 아버지를 갖다가 주면 아버지가 나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돈을 가져가서 그래서 저 형제들이 얼굴이 환하게 만들어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하인에게 당부를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크웨가 죽고 나서 나중에 하인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말을 했어요. 아니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올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나왔지? 누가가 도와줬지? 이랬어요. 근데 그 하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우리 주인이 그렇게 돈을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가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팔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선행은 즉시 또 은밀히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어떻게 해주고 하면은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라 은밀한 선행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은밀하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할 때에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왼손에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행에 대한 바른 권면을 하는데 성도들이 마땅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은 또 내가 죽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고 우리가 불편함이 있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한 일이 있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기준을 두고 지도자들을 본받고 진리에 배치된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은밀하게 선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많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행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선행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누구를 도와줄지라도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밀한 일을 선행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말씀은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잘하는 은밀한 선행을 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잘하는 은밀한 선행을 해야 됩니다. 1절에서 우리 6절에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들은 누구예요? 천사들, 부지 중에 천사를 돕는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어요. 우리가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여기 사레와 하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를 생산치 못하므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갈을 동침하였어요. 하갈이 잉태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7절에 보니까 언약의 할례를 받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옛 모습을 벗어버리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그랬어요. 이제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 되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새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달려가 영접을 하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을 했어요, 천사에게.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그들 앞에 진설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으리라는데 사라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웃잖아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웃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례는 웃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장에 보니까 롯을 찾아간 두 천사. 이제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라를 이제 사레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이삭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죠? 사레가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우리를 그냥 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나쁜 길로 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깊은 환경 속으로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집어넣을 때, 많은 연단을 겪을 때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근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고난이 끝나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은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언행, 하나님이 깊은 그 은밀한 선행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는 뭐냐면 잠자리.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족한 줄 알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돈이 조금 있으면 뭐를 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10,000원을 주면 10,000원에 족한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경을 주면 족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환경에 족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 이런 환경을 주면 이런 환경에 족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나쁘고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잘하는 은밀한 선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내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나를 대접을 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나는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두 천사가 방문하셨을 때 음식으로 대접하며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을 잘 했어요. 은밀한 선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받으려고 대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대접을, 극진한 대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밀한 선행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바른 교훈 따르는 은밀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본받아 바른 교훈을 따르는 은밀한 선행을 해야 됩니다. 7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바른 교훈에 대한 순종한 권면을 원합니다.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거는 인도하는 자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저희 믿음을 본받아라.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보면 세상이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는 이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러냐면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났습니다. 이제 여기 12절에 보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받을 고난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골고다에 가셔서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고난이 있었는데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권리를 받을 그런 고난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예수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십자가를 지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7절에 봤더니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은밀한 또 어떻게 하죠? 선행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순종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고개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은 뭐예요?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본받아 바른 교훈 따르는
은밀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783장을 보시겠습니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그 입에서 교훈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오늘 듣고 오늘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다메섹에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21년을 사역을 하면서 뭐랍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49대에 감한 매를 맞고 막 이러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매를 맞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못 전하죠.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에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르는 은밀한 선행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밀한 선행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권면함을 듣고 올바르게 이루는 은밀한 선행을 해야 됩니다.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 요청과 축복 기도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가 오면 내가 저와 디모데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하잖아. 그쵸? 그래서 권면함을 듣고 올바르게 이루는 은밀한 선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누가가 이런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정직한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꼭 사도 바울 같은데 또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으로 배교를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회를 얻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막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들은 말씀을 그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신약의 330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할 때는 얼마나 따뜻하게 합니까? 우리가 많은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불렀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제가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을 했어요. 기드온은 힘이 없었어요. 사사로 불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300명으로 몇 명을 너무 죽여줘? 12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면할 때 우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건면을 우리가 뭐 말씀으로 막 이렇게 뭐 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면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잠자다가도 우리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늘 잠잘 때도 깊이 잠자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늘 귀를 열어놓고 잠도 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름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등불에 불을 켤 수가 없어요. 남들은 다 등에 불을 켜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데 우리는 기름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일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의 사랑과 손님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손님이 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가 와도 믿는 자가 와도 늘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을 본받아 바른 교훈을 따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이 흘려버리는 말도 있지만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쏙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면함을 듣고 올바르게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때로는 안 믿는 자도 우리에게 건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지가 뭘 알아서 우리에게 건면을 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참 믿지 않는데도 올바른 건면을 안 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선행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보고를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은밀하게 대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라도 믿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은밀한 선행으로 그들을 대접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이제 아버지의 추석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는 데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